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생각해보면 설레면서 아주 행복한 달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당연히 좀 춥고 눈 내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구촌에는 저 남쪽에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곳도 있습니다. 저 남반구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인데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만 들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만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달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월은 또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버텨냈기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달이 지나면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에 대한 전망이 어디에서 들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 될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이 12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행복과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달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 요절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처음을 만나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래서 돌아보면서 오히려 지나간 것을 곱씹고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는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 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출발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궤도를 잘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올라가지 못하고 저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궤도로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위로 뚝 떨어진 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전제이자 근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남살만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꼭 비둘기 같고 네 머릿결은 저 염소떼, 길르앗 산기슭에 누워 쉬는 염소떼같이 윤기나고 좋구나.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때로는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남녀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때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살 맞아서 눈을 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남녀 간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좀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직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뜨겁게 사랑하신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줄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정말 혼날 것 같아요. 아주 크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두 개의 이유, 사랑과 두려움, 우리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실 나약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리자면, 분명하게 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에 대한 반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로 두렵게 하고, 우리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부터 출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그 일들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 사랑하셔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셨기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반향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고 제일 분명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과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 이처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정말 큰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정말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사랑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에 가도 천국에 가도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내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사랑,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월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슴마다 풍성하게 채우는 귀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인 얘기라는 책에 보면 7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7정 무엇이냐면 7가지의 감정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노애구 애오욕. 우리말로 풀으면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두려움, 사랑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바랄 욕자까지, 바라는 것. 우리에게 이와 같이 7개의 감정이 있고, 사람은 살면서 이 7개의 감정들이 서로 교차하고 때로는 뒤섞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막 바뀌고 뒤섞이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과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는 내 마음의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뀌었고 분명히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우리의 감정이 또 달라집니다. 내일 눈을 뜨면 또 다르고요. 모레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바뀌고 섞여서 나타납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감정들과 함께 미묘하게 섞여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7정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갖게 되는 7가지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이건 느껴지는 거지 다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말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여기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주 조그만 아이들, 그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어떨 때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싫어하거나 어떨 때는 좀 뭔가 슬프고 힘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는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낍니다. 여기로 느낍니다. 감정은 그런 겁니다. 감정은 누가 이야기해 주거나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가슴으로 느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감정은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 오락가락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저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잘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냐 싶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해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동치는 것이 멈춰집니다. 아니, 확실히 줄어들고 작아집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느끼었다가 느끼지 못했다 왔다 갔다 할 때 때로는 영생을 얻은 자 같다가 때로는 영생을 못 얻는 자 같다가 요동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에 이 12월은 그럴만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경험에 그 물결이 파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그리고 넉넉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모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마라스무스라고 부르는 병인데 이 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특징 짓는 영양 부족 형태, 정상 체중의 약 60% 이하로 감소되어져서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이 소모증이 빠진 환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보육원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에게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육원에서 먹을 것을 잘 주는데도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바짝 말라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의사들이 왜 그런가 원인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병균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디에 상처가 나서 그런가 속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이다.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와 같이 안겨서 치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옹알이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치료법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영양 부족 상태니까 잘 먹는 것은 똑같이 기본으로 잘 해주되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야기도 해주고 스킨십 만져도 주고 다독여도 주고 그리고 붙어 있어 준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살을 맞대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줄 때 이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런데 이 소모증이라는 병이 간혹 어른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른도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 소모증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물론 아이처럼 이제 어른은 많이 컸고 이미 신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금방 위태해지거나 그리고 죽을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똑같이 마르면서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느낌이 올 때 참 힘들어지고요. 비슷하게 의욕도 떨어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다 힘들어지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